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5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절까지 17장 전체는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유일하게 실려 있는 그런 장입니다.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주님께서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이제 18장에 넘어가시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즉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은 그동안 능력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시죠.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향하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그런 기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 기도를 어떤 고별적 기도, 유언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그런 남기는 말이죠. 그 사람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지, 뜻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고 그것을 잘 이뤘는지,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다 유언해서 말합니다. 또 후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 재정적으로 또 유형적이고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도 있고 또 무형적인,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무형적인 그런 일종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유언이죠.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를 알려줍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신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비밀스러운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제외하고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만을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상황, 또 기도하시는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복음서에는 없죠.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이 그 자세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추측해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신 상황에서,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린 이 마지막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생일이나 어떤 이벤트 때 선물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들으라고. 하나님, 이제 곧 제 생일인데 꼭 자전거 사주셔야 됩니다.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알려지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부모들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유익하지 않거나 또 과하다면 또 수지를 조용하겠습니다만 그 기도를 듣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제자들도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우리에게도 전수된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신 내용이 있음을 이 기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문이 얼마나 내용이 이제 깊었냐 하면은 시중에 기독교 서점 가시면 이 17장만 가지고 나와 있는 책들이 정말 수십 권입니다. 다른 건 다루지 않고요. 요한복음 17장만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정말 깊은 내용이 있는 기도이고요. 더 공부하길 원하시면 시중에 가셔서 책을 골라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17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미래 신자들을 위한 기도죠. 즉 마지막 파트의 기도는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을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제목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영생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목적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셔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정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거든요.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그러면 무엇인가? 자, 단순히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영생불사,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만약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만 먹으면 더 이상 세포가 노화되지 않아서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영생인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죠? 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몰라도 그 약만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럼 영생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과 다른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죠. 역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성의 가르침입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아는 거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어떻게 뭔가를 배우고 아는 그 지식이 영생이 될 수 있는가? 즉 예수님에 의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생불사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 히브리 철학에서 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와 친밀함. 구약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에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안다라고 말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곱이 라헬을 알았다. 라고 하면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사랑이죠. 동사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야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의미할 때만 쓰였어요. 거기에는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왜? 그 안다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이 성적인 접촉을 말하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만 허락된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야다로 할 수 없고요. 친구가 친구를 야다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만 서로를 야다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야다의 친밀함과 그 야다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정말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가장 높은 수준, 최고 수준의 친밀함과 교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더 없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없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삶의 양이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고 짧음이 영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같은 집에서 살아야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고 자식이라고 해도 먼 곳에 서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 살아가면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늘 소통할 수 있어야 되죠.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고 듣고 그것이 친밀함이잖아요.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야지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놀라운 기적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히 나누셨던 친밀한 교제와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목표치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업적을 이루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시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차원과 이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영생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15장에서도 말씀 나눴듯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구속사의 목적은 뭐예요? 성막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성막에서 뭐예요? 매일 교통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잘 소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잘 소통하는 자녀,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A라는 사람과 너무 친해요. 또 내가 B라는 사람과 너무 친해요. 정말. 그럼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죠. 왜? 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한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친한 사람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 기준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친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의 영생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승리해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영생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의 그 영생의 삶을 통해 그 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듯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생을 전파당하는, 그 영생을 접촉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이죠.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애쓰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그 친밀함의 교제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시는, 구속사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밀한 암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기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공급을 받으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은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영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구속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와 교제하심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영된 생명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